1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써내려 가시고 또한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신약성경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성경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 첫 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방 우상을 조각하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레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잉태할 수 없었던 사레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던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이삭은 나이 40세가 돼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지요.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이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쌍둥이 에서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 안에서도요, 심한 편애가 있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지자 야곱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리고 나서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레와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라는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영적 장자로서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요,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계보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3절에서 보면은 다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룻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이 등장하게 되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바세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들은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사레를 낳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돼요.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사실 이 다말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말은요,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의 계보를 잊지 못하고 엘이 죽어요. 그러자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과 동침하면서 자녀를 얻길 원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난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믿음보다 이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의 생명까지 이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는 다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첫째 아들이었던 엘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다말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계보를 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지만 시아버지였던 유다의 부름이 없자 정작 그가 이 다말은 유다가 딥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딥나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창녀의 복장을 하고 거짓으로 유다를 유혹해서 그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수치스러운 임신이 아닐 수 없어요. 어쩌면 이 다말의 임신은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심지어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계보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수치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여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던 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여러분,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기에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일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그녀는 여리고로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자기 민족 가나안 민족을 배반했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냥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야 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라합은 기꺼이 자기 민족을 버리는 변절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 역시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룻은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신이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오벳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새와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자신의 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간섭하게 됩니다. 간음하여 잉태한 아기까지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되죠.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까지 간음과 살인과 암투가 이어졌고요.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내란을 도모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등극시켰고 그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면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기도 마리아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순결을 증명해야 할 그런 정혼의 시기에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심지어 처녀가 임신하게 될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칠 고난보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한 진실로 믿음의 여인임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 아닙니까?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이 마리아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와 아하스 같은 사람들, 극악한 죄를 행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몇몇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어 마땅하다고 여겨질 만큼 불결하고 성적인 간음죄, 우리보다 덜 거룩해 보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출신 자체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직업 자체도 터부시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있게 하는 소중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받고 천대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힘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서슴지 않는 분이세요. 실패와 죄와 고통과 신음으로 얼룩진 사람들, 그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절망을 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삶의 조각조각을 다시 모으셔서 자신의 선한 일을 성취하는 위대한 일부분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떠한 위험도 친히 받아들였던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